여러분, 분수를 알라는 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죠. 어떨 땐 정말 지혜로운 조언처럼 들리다가도 또 어떨 땐 내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촉새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참 복잡한 개념을 한 설교문을 통해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어른들한테 듣기도 하고 살다가 힘든 순간에 스스로에게 되뇌기도 하고요. 과연 이 말이 우리한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분수가 대체 뭘까요? 원래 뜻은 이거예요. 자기 형편이나 능력에 맞는 정도. 그러니까 괜히 욕심부리다가 화를 입지 말라는 그런 전통적인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설교는 바로 그 정도를 재는 기준, 그 기준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분수를 재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기준이 예나 지금이나 바로 소유라고요. 결국 분수를 알라는 말은 네가 가진 것의 한계를 알아라는 말과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유라는 척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분수를 딱 정해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 문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내가 뭘 가졌느냐가 그냥 신분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분수 그 자체였죠. 양반은 당연히 구식국한 기와집에 살고 노비는 초가집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질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비가 비단 옷을 탐냈다? 이건 그냥 사치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말 그대로 분수도 모르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소유의 경계를 넘는다는 건 사회 구조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 소유의 대상이 집이나 옷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 능력이나 기술, 영향력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까지 넓어졌을 뿐이죠. 우리가 무심코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스스로의 분수를 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과거랑 다른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야망이라는 가치죠. 이 야망이라는 게 소유라는 낡은 잣대랑 만나면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에요. 옛날엔 죄였던 게 지금은 미덕이 됐잖아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이걸 성공이라고 부르죠. 도전하는 삶이 아주 긍정적인 가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야망은 좋은데 그 야망의 목표가 여전히 더 많이 갖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설교는 그 대가가 정말 무섭다고 말해요. 우선 만족이 사라지고 끝없는 탐욕만 남게 되죠. 소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 걸 뺏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고요.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끝없는 경쟁과 번아웃을 낳고 정의나 공정 같은 사회의 기본 가치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해법은 없을까요? 이제 설교는 완전히 새로운 토대를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방향을 확 바꿉니다. 그 새로운 토대의 시작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로 완전히 재정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분수를 이해하는 전혀 다른 틀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분수는요.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쟁취한 소유가 아니라 그냥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 삶을 재는 그 척도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소유 대신 뭘로 줘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새로운 척도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각자에게 딱 맞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재능 같은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의미의 분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세상은 소유를 잣대로 넌 여기까지야 하고 한계를 그어버리고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말하는 척도,
믿음은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하는 든든한 토대라 되어주고 결국 우리를 감사와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로나서 12장 2절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소유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냥 따라가지 말 것.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건데요. 이건 꼭 종교적인 언어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감사의 표현이 되는 삶.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으로의 전환.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분수를 안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선물을 조건 없이 받았는지 그 깊이를 아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잘 산 인생의 진짜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